새 예루살렘의 신학과 메시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특별히 3절을 한번 주목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경 및 모든 연세의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바로 그런 곳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신부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볼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분의 소박한 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분의 신부들과 영혼을 함께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늘 죄악된 인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바로 성막입니다. 홀리 터버너클입니다. 모세가 계시받은 성막의 주 목적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5장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지성소를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성막을 만든 주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지성소의 법궤 앞에서 임재를 통해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늘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본따서 만든 솔로몬 성전과 바벨론 70년 이후에 건립된 스룹바벨 성전과 그리고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성소에 늘 임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온전히 거하실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과 그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모세가 전한 모압 언약을 끊임없이 깨뜨렸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그들을 위해 대적과 이스라엘의 대적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무슨 죄를 범함으로써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전쟁하시는 무슨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대적으로 전락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부터 22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이스라엘 불순종한 결과로서 성령께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야훼의 거룩한 집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훗날 바벨론 제국에 의해 짓밟히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과 함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거한다, 스케노라고 거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의 명사형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장막 스케네입니다. 이 스케네 장막은 동시에 구약의 성막 홀리 터버너클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구약의 성막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막으로 함께 계신 것이며 장차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시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신자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거룩한 성전 그 자체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타락한 성전 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따르면 성전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새 시대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라이프과 같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셔서 장사치들의 모든 것을 뒤엎는 사건, 그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를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메시아적 왕, The Messianic King으로서의 예수의 위대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프와 같은 학자는 성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의 사건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사, Holy Warrior of God, 거룩한 하나님의 전사로서의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의 전반부에서 악령을 축출하셨듯이 이제는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축출하시고 계신다라고 설명하면서 성전 청결 사건은 야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알려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있음을 상징화하는 신학적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 청결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선포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따르면 어둠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악의 권세가 가장 거룩한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율법 준수와 피의 제사를 통한 구약적 구원론에 침몰당한 이스라엘은 종말의 때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야훼의 종말론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성전 중심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새 시대로 전환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신자들은 이제 움직이는 성전들, 무빙 템플즈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에서 이제는 신자라고 하는 움직이는 성전 시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되면 성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성전 신학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러한 성전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통해서 신약과 구약을 꿰뚫는 성전 신학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성전이며 새 예루살렘 자체가 거대한 우주적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새 예루살렘 성은 타락한 땅의 도시 엄녀 바벨론과 대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실패한 땅의 예루살렘과도 대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절을 다시 읽어드리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시대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에스겔 성전의 궁극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이 봤던 신비로운 에스겔 성전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러나 에스겔 성전은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에스겔 성전이 예수께서 재림 후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 세워지는 성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비성경적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자체이시며 성전에서의 피의 제사로 구원받은 옛 시대가 지나고 오직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성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 나타나 있죠. 예수님의 재림 후에 지상 천년왕국에 있어서 물리적인 성전이 존재할 아무런 신학적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의 묘사는 결코 이 땅에서 존재할 성전으로 간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조차 이 에스겔 성전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에스겔 성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며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또 번쩍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기에서도 천척이라는 것은 에스겔의 묵시문학적 의미에서 이 천척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풀과 개풀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위에서 에스겔이 묘사하는 장면은 특별히 12절은 정확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요한이 묘사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더군다나 에스겔 성전을 묘사하는 환상의 끝부분인 에스겔 48장은 여호와 삼마, 즉 이 영원한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끝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입니다.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이 본 에스겔 성전 환상은 앞으로 지상에 세워질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 성이야말로 에스겔 성전의 종말론적 완성인 셈입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을 구약적 차원에서 에스겔 성전으로 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현재 존재하는 하늘의 천국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하늘에서 내려올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보좌에서 나온 큰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신자들과 함께하고 싶음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영혼을 보내시기를 사모하고 계실까요? 그분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거룩한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정한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은 1시간도 1분 같지만 지겨운 사람과는 1분이 마치 1시간과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도 한참 연애에 빠져 있을 때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주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에 빠져 계십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창세기로부터 그분은 그러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창조된 인간의 역사 동안에 인간의 죄악이 그분과 함께 있음을 가로막고 그 관계를 파괴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언젠가는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신자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를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고찰함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들은 14만 4천으로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등장합니다.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구원받는 14만 4천과 그 뒤에 언급된 흰옷을 입은 흑암 무리가 동일한 그룹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14만 4천으로 이미 설명해서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시대를 경험하며 대부분이 순교당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늘의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환난기를 통과하면서 온갖 고난과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주님께 믿음으로 충성한 진실된 신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에는 이들이 통과한 그 종말론적인 고난을 요한은 굶주림과 목마름과 해의 상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어찌 육체적인 굶주림, 육체적인 목마름, 육체적으로 해의 상함만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당한 육적이고 영적인 모든 고난을 대변하는 표현인 것이요. 종말론적인 14만 4천은 환난의 날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장막을 치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위로와 약속이 요한계시록 21장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비로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 이 땅에서 흘릴 눈물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께서 우리 눈에서 닦아줄 눈물이 있겠는가?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흘릴 눈물이 없다면 주님이 장차 우리를 위해서 닦아줄 눈물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종말론적인 14만 4천을 위로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위로하심이 이 14만 4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죠.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고가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육체적 부활을 경험하는 사건으로서 창세에 이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예고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는 이사야서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을 제2 이사야서, 이사야 56장부터 66장을 제3 이사야서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이래 절망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소망과 회복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에게 친절하게 말하여라. 그들의 복역 기간이 끝났고 그들의 죄값으로 이미 지은 죄의 2배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다고 일러주어라. 이란 하나님의 위로는 이사야 65장부터 66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됨으로써 그 절정에 달하는데 그 절정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당한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모든 눈물은 신자들이 경험한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고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일시적, 부분적 치유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고도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죽음으로 인한 어떠한 이별도 마음의 슬픔과 울부짖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육체적 질병도 고통도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사회적 빈곤이나 압제, 비극적인 사건들과 재앙들,
정신적 두려움과 공포, 파괴와 어두움, 죄와 악마적 권세는 이제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진실되고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과 철학들과 온갖 사회적 운동들과 사상들이 그토록 추구하던 인간의 참된 행복과 그들이 추구하던 유토피아의 세계가 바로 여기에 존재합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여기에서 신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그 영광을 함께 맛보며 그 영원한 기쁨에 동참할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신학이 기독교 희락주의입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영원히 그분을 기뻐하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말입니다.